오늘 본문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번 동지 잔치를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고 또 와서 뭐 죽도 끓이고 새알도 만들고 김치도 썰고 등등 해서 동지 잔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들이 마음 다스림 또 어떻게 그 마음 다스림에서 행동을 하느냐 이게 수행 자기 가꾸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여기 이제 니콜라 삐따경이라는 경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병 없지요? 다 건강하죠? 예. 지금 건강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없던 병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나타나죠. 나타나고 그러다가 결국 아파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물론 안 아프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문 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거 다 바라죠.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 도는 말 중에서 명예를 잃으면 약간 잃은 것이고 예,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데 그것은 육체의 건강, 정신 건강, 정신과 육체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삶의 생로병사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건전하게 자기를 지키는 부분 중에서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기 내놔봤습니다. 요 유인물 자료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장자여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여 물질을 자아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처럼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려고 하면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배우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자주 뵙고 따라하고 이 삼기해야 되죠. 그런데 또 성자들 스님들을 친견하고 또 훌륭한 지도자를 자주 만나 뵙고 그래서 그런 법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인도해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여야 되는데 그 능숙한 것 중에 부처님 가르침에 능숙한 것 중에 물질이 자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정작 자기 마음으로 자기 다스림 잘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 부처님 법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예.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괴로움도 없고 막 병도 안 들 것처럼 병들어도 뭐 돈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재물만 갖고 다 안 되죠. 여기 물질은 재물이고 그 재물은 뭐 음식도 되고 돈도 되고 집도 되고 논밭도 되고 되는데 그게 진정한 내라고 보지 말아라. 보지 않고 그다음 그 물질을 가진 것 내가 물질을 소유한 이게 진짜 내다.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물질 안에 있다고 물질이 자 안에 있다고 이제 그 모든 물질이나 내 몸뚱이는 내 것이니까 진정한 내 자체가 내 몸 자체가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지도 말아라. 관찰하지 말아라 이 말 않고 예. 그래서 나는 물질이고 나는 물질이 내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재물도 그렇게 완전한 내 것이고 그것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내 몸까지도 몸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몸이 영원한 내다. 또 이 몸만 잘 관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몸 관리는 건강 관리는 잘 해야 되는데 그건 몸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신과 마음을 잘 쓰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을 편하고 정신이 편해야 몸이 편하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는 물질이다, 물질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물질은 변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나 모든 재물이나 모든 내 몸이나 다 어, 이제 내 것이다. 오직 이 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물질은 변화하고 돌아가지만 그에게는 탄식, 절망, 이제 이처럼 나는 물질이다, 나는 내 것이다라고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뭐 재물이 하나 나갈 때마다 괴롭고 또 몸이 조금 문제가 돼도 몸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아. 이건 영원한 내 것도 아니야. 이게 모두가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보는 사람, 그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은 변해. 물질은 변하고 내 소유됐다 남에게도 가고 오가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근심에 빠지거나 육체, 정신적 고통이 있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더 읽어볼게요. 그는 느낌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느낌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느낌이다. 느낌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는 느낌이다. 느낌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느낌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인식을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앞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공 끝나고 신중단 축은 끝나고 반야신경 일을 쓸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읽었죠.
거기 있는 이야기를 또 풀이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밖에 있는 물질 모두를 포함해요. 그렇지만 몸이 아프더라도 이 몸은 아프다가 치료하면 낫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병들지 않아요. 또 곧 고칠 것이고, 이 몸, 이 물질 모든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빠지지 않으면 결국 몸이 좀 아팠더라도, 물질이 좀 손에 가더라도 결국 우리는 절망할 고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낌입니다. 느낌은 우리가 뭘 보거나 듣거나 등등 느낌이 있죠. 아, 좋구나, 예쁘구나, 밉구나, 추졌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이 느낌이 내 모두다, 이것이 완전한 내다, 영원한 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느낌은 내 것이다, 그게 내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고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느낌이 변화가 있고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 절망하거나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인식, 알미입니다. 인식. 예, 인식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인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인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인식이다, 인식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는 인식이다, 인식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인식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다음 읽어볼게요. 심리 현상들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심리 현상들을 가진 것이 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심리 현상들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심리 현상들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심리 현상들이다, 심리 현상들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는 심리 현상들이다, 심리 현상들은 내 것이다 라고 사로잡히지 않은 자의 심리 현상들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는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르마리가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르마리다, 아르마리는 내 것이다라고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는 아르마리다, 아르마리는 내 것이다라고 사로잡히지 않는 자의 아르마리는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모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자여, 이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에타 장자는 마음이 협족해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크게 기뻐하였다.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반야신경의 그 서두를 뒤에 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느낌도 공과 다르지 않고, 뭐 또 우리의 상상, 그런 것도, 또 행동도, 인식도, 아르마리도 다 공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들이 쭉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뒷받침이고 또 다른 하나의 알도록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이게 각각 무슨 뜻인고 알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느낌이고 뭐 아르마리고 심리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어디까지가 인식이고 어디까지가 아르마리고 어디까지가 느낌이고, 그걸
딱딱 잘라서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쭉 이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차가 맛있어요. 여러분 이 차 맛이 어떤지 아세요? 맛이 봐야 알겠죠? 네. 차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맛있어 보입니까? 와, 당신만 드시고 나는 안 줍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예. 조금 전에 이 차를 마셨는데, 마시는 이게, 예, 행입니다, 행이고, 마신 느낌이 있어. 아, 목이 좀 답답했는데, 목이 시원해지구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아, 더 마셔야 되겠다. 이제 그만 마셔야 되겠다. 야, 이거 신도님들 보는데 맛이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는 심리 현상이라. 아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마니, 이거 괜히 마셨지. 마시지 말걸.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줄까? 이렇게 자꾸 하면 그게 또 아르마리가 생기는 거야,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한 내 것이다. 어? 완전한 내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라. 그것은 저는 목이 갈증이 나니까 마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스님이 할 수 없이 마시는 갑다 보고 있으면 되는데, 왜 혼자 마시냐? 맛도 안 보여주냐? 이런 아르마리를 내면, 아, 이게 내하고 상관지어서, 왜 내에게는 안 오나? 이렇게 내 것인 것처럼 빠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 그런 이야기들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차 마시는 거, 비단 차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다 마찬가지라. 아, 설명되게 차도 잘 마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상상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변하는 것이다. 또 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되고 이런 것이니까 그게 완전할 것이다. 내 뜻대로 될 것이다. 항상 나는 어? 내가 바라는 대로 이거는 모두 내 주관대로 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데 그건 다 변하지만 나는 나대로 내 생각을 고요히 잘 알아차리고 있으면 결국 나는 내대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빙에 대해서 이제 육체가 조금 아픈데 많이 아파서 죽음으로 가는 것은 뭐 부처님도 도인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육체가 아픈 거 물질이 변하는 것을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지 않고 조금 몸이 아프다. 조금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하면 결국 이 병이 모두 내가 이 병 속에 빠져버리고 이 아픔이 온통 내 것이고 나는 온통 아프구나. 그렇게 빠져버리면 마음까지 병들게 되는 것이니까 어디가 좀 아프면 약 쓰면 낫는구나. 네? 여러분들 조금 아프면 뭐 감기 들으면 곧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긁히고 이러고 곧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원인이 잘 모르고 원인을 알면서도 의사가 좀 뭐 중요한 거다 하면 이러고 죽는 건가 그런 걱정을 막 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야 죽으려면 차라리 빨리 죽든지 제발 좀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고통 오면 어쩌나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 인식과 느낌과 아르마리나 생각들이
결국 나를 절망스럽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안다면 그 아픔에 빠지지 말아라. 그럼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고 상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픔이고 재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픔이라. 그런데 빠지지 말아라. 그거는 내 업과 인연에 달라지고 그는 그대로 변하고 그런 것이야. 거기에 내가 잘 내는 내대로 태연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훈련해가고 그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행복한 것이지 그 물질을 자꾸 살피고 누가 내 뜻 되는 거 안 되는 거 살피고 따라가고 그게 결코 나의 행복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과 인식을 자꾸 가져야만 내가 나를 잘 지키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법문하면서 이제 근자에는 자꾸 신앙적이고 복지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만큼 하니까 또 안 해도 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봉사하고 하면 복이 된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자꾸 많이 할수록 좋지만 여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인식과 마음 다스림을 잘 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 행복함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그렇게 잘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가서 가족끼리 자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면 무슨 뜻인 거 이해가 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예, 잘 만들어서 내줘요. 여러분 참회 평소에 참회합니까? 네, 참회 잘해요. 지진 게 없으니까 참회 안 합니다. 참회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 요전에 어떤 분이 와서 조금 걱정도 하고 스님한테 뭐 이리 이야기하다가 뭐 그래가 되겠습니까 하고 조금 불순하고 그랬었는데 당신 좀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 참회 드리고 사과 좀 하십시오.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그 뒤에 이분이 제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노란 참외하고 빨간 사과 사다가 부처님께 올렸더라고. 그래서 스님, 내가 부처님께 참외 사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라고 갖다 줘, 내한테.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더라고. 뭐 그 덕에 참외도 얻어먹고 사과도 얻어먹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뭘 느꼈습니까? 말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걸 백유경에서는 주인이 어디 가면서 문단속 잘하고 문 잘 지켜라. 그러고 가니까 이제 혼자 심심하거든. 그래서 문짝을 떼가지고 나기 등에 싣고 이웃집 실컷 놀다 오니까 문을 닫아놔도 도둑놈이 안 잠그고 올 수도 있는데 문 다 열어놓으니까 도둑놈이 물건 다 훔치가 버렸거든. 그래 주인이 와가지고 기중품은 다 가갔어. 이놈아 집보라 했더니 문도 또 그렇게 나무라니까 아이 주인들은 문 잘 지키라 했잖아요. 내가 문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하루 종일 내가 문짝하고 같이 놀고 눈도 안 떨어지고 그래갖고 지키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의 뜻을 분명히 모르고 질문을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대충 알아서 새겨갖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또 더 눈치가 있고 생각이 깊으면 말 한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알아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말 뜻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서 부처님 법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실천하는 것, 잘 활용해 쓰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불교 말씀이나 뭐 불교 하는 거를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절에 와서 내복 짓고 뭐 내 가족 축원하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매번 경을 읽고 또 저런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지 경전반에 한 2년 다녔나 이 교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종강했거든요. 야간반인데 종강할 때 뭐 대화를 좀 해보자. 각자 한마디씩 하라 했더니 나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지금은 정년퇴직했지만은 뭐 현대 중공업 관련해서 뭐 이렇게 조선소 관련해서 물량 관리를 하고 저 거제도인가 어디 가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협력업체가 잘해줘야 되고 협력업체에서 그런 재료나 물량 이런 걸 빨리빨리 많이 가와야 일이 잘 되고 자기 성과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레처의 사장이 직원도 상당히 있고 뭐 자본도 좀 있는 사장인데 어느 날 와서 아이고 뭐 이 그 관리부 자기가 관리 담당이네 뭐 담당 가장 요새 내가 참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거 좀 편할 길이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뭐. 예. 그 자기는 이제 그 사장 푸념 삼아서 괴로운 심정을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뭐 사업이 잘 안 되는가 가족이 누가 아픈가 그래 큰 걱정거리가 있는 거야 했더니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그 아끼는 애견이 있는데 참 재롱도 잘 떨고 예쁘고 가만 보면 미소가 나오고 이랬는데 가가 막 내가 내 목줄 달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요 며칠 전에 그냥 내가 그 목줄을 풀어놨더니 얘가 밖에 나가고 막 차에 치갖고 죽어버렸습니다. 가만 생각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가족처럼 사랑했던 모양이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위로를 해주면 될까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뭐 절에 와서 조금 배웠다고 이제 불교대학도 졸업하고 뭐 불교 공부를 조금 했대요. 그때는 경전반을 여러 다닌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랬어요. 아니 사장님 그 개가 전에 복을 많이 지갖고 사장님께서 좋은 사장님한테 사랑도 받았고 또 사장님을 그렇게 기쁘게 볼 때마다 웃음 나도록 그렇게 사랑 받도록 하고 기쁘게 해줬으니까 굉장히 복 많이 짓고 그래서 오래오래 있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빨리 극락세에 갖고 천세에 갔습니다. 사장님 같이 그렇게 사장님을 기쁘게 해주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소. 생각나면 극락 갔어. 좋은 데 갔다 이 생각하소. 그랬대.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더라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좀 편해졌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생각을 돌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조 승찬 스님도 그랬고 이조 해가 스님도 이제 인도의 선불교를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펼치신 분이 누구죠? 이름 생각나는 사람 손들어. 시험을 좀 봐야 돼. 그 스님 이름 인도의 선불교를 중국에 와서 삼선을 가르쳐 최초로 한 분. 예. 달마 대사 맞습니다. 보리 달마라고도 하고 달마 대사, 달마 조사로 가는데 이 달마 스님은 숭산 소림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이러면 너무 넓어요. 우리나라에 50몇 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슨 성 그래 하이난 성입니다. 우리말로 하남성.
하남성의 숭산소림사에서 오랫동안 9년 동안 수행하다가 처음에는 안 알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했는데 이 스님에게 이제 이조 대가 스님도 신심을 보여라 그러니까 뭐 팔을 잘라서 눈밭에 팔을 잘라서 바치니까 그것을 받초고 솟아났다. 이것은 그 보통의 경지를 넘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삼조 승천 스님은 몸이 문둥병 걸려갖고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피고름이 막 온몸에 덕지덕지 나고 그래도 뭐 죽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나는 어째서 이런 모진병이 걸려 사람들 이야기로 그래 전생에 모진 업을 지어서 그랬다 전생에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랬다 그런 소리 하니까 어째서 내가 그런 데 빠졌을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마음도 괴롭고 몸도 아프고 그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버릴까 이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조 해가란 그 스님이 위대한 도인이고 부처님 되는 길도 알고 그만큼 훌륭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이 괴로움을 없앨 길이 있는지 표현할 길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라도 보고 물어라도 보고 뭐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없애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좀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절을 올리고 말했어요. 그때 희가스님 뭐라고 말씀했죠? 다 알죠? 이 경전반 배운 사람 있잖아요. 신심명 배운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나? 예, 간단해요. 아픈 거 그거 내놔봐라. 아픈 거 내놔봐. 그러니까 갑자기 아픈 거 내놔봐 이러니까 그럼 아픈 걸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니 몸이 아픈 거는 몸이 일 아픕니다 이랬는데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이렇다니까 그 아픈 거 내놓을게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잡아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픔도 없어졌어. 편안해졌어. 거기로부터 이분은 이것은 내가 마음의 병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스님 따라 수행을 해서 이제 그게 바로 내라는 게 뭘까라든지 생각을 고요히 하는 참선을 해서 결국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서 자꾸 수행을 하니까 몸도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대한 도인이 되고 그 많은 사람 스승이 되는 그런 성찬 스님이 되셨습니다. 저 역시도 위장병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통도사 강원에 공부하면서 너무 바쁘게 사니까 시간 지켜서 9시 되면 종치면 자기 싫어도 눈 감고 있다가 또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쯤 아무리 피곤해도 3시에 도량스쯤 다 일어나고 해야 되고 뭐 금방 부전이라 했고 뭐 온갖 물도 오느라 밥몸을 닦아라 강의 들던 책상 놔라 거기 강의실 침실 온 절에 통도사 감로당에 있을 때입니다. 온 절에 일어나는 일은 대중스님들 거기 와서 밥 먹고 중요한 회의도 거기서 하고 1, 2학년 강의도 거기서 하고 또 내가 1학년인데 1학년, 2학년, 3, 2반, 4집반은 그 방에서 다 잠도 자요. 책상도 방 안에 또 요 공상만한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찌 그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나 싶지만은 그 방이 침실, 강의실, 식당, 공부하는
사습하는 전부 다 그 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다면 그 방에서 무엇이 바뀔 때면 일어날 때마다 책상 갖다 놓고 밥 먹고 나오면 물 닦고 뭐 심지어 자기 전에 아이고 건조한 것 같은데 금방 물 좀 떠다나 그래. 올 문구멍 뚫어졌던데 금방 물 좀 발랐나 그래. 그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에 한 30 몇 분의 스님들이 일어나는 심부름을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다른 스님은 뭐 하냐? 다른 스님들 또 각자 소임이 있어요. 공양가에 가서 밥 짓는 스님, 국 끓이는 스님, 또 뭐 간음전에 예불 하는 스님, 뭐 그 전부 다 소임 한 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내 소임이 금방부전이라 금방시자라 금방시자. 그렇게 한 3, 4개월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막 코피 터지기도 하고 뭐 몸살약을 먹은 적도 있고 뭐 어쩌다 위장약은 가끔씩 먹었지. 위장이 안 좋으니까 가끔씩은 먹었지만은 그 전에는 어쩌면 병이 낫나 무슨 약을 먹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3개월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그, 그 생각 어쩌면 병을 낫지 무슨 약 먹었지 그 생각에서 벗어났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때부터 부처님 법이 정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만큼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이렇게 포교할 수 있는 길로 열렸어요. 바로 저도 역시 그 승찬 스님만큼만 한때 다 한마디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3, 4개월 동안에 그렇게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확실히 깨우치게 됐어요. 바로 우리들이 또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살피고 집중하고 하는 게 참선이고 명상이고 그 중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면 염불이라. 뭐 내 듣는 이야기인데 들을 때는 가만히 있다 물어도 안 보고 또 가고 나면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돼. 자꾸 실천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또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예, 예. 말 한마디에 사람을 그 괴로움에서 구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까 이분도 그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잘난 개그 죽었는데 뭐 회사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족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니까 좀 편해졌다 이런 말도 듣게 됐어요. 그런 때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다른 처방도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금화사 주재할 때 어느 날 법당에 이제 뭐 이불 모시러 가니까 하루는 막웬 젊은 여인이 막 절을 하면서 뭐라 하고 막 절을 막 이렇게 손을 크게 하면서 절하는 태도가 좀 정확하지 않고 막 해대하면서 뭐 가음을 길잡고 이랬었더만은 또 그 뒷날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한 3일쯤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뭘 중얼거리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당신이 말이지 내가 온갖 걸 다 바쳤고 당신에게 내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당신을 오직 당신만 사랑했고 마음도 좋고 정도 좋고 있는 돈도 다 줬고 그런데 왜 나를 떠났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죽을 놈이고 저 놈을 어떻게 부처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고 뭐 울고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들었고 모든 걸 다 준 남자가 배신한 것 같아. 그렇게 괴로워서 와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를 마치고 나서 아니 뭐 그리 괴롭습니까? 그래 뭐 이제 자기 하소연을 그때서 막 털어놓더라고.
뭐라고 위안을 했을까요? 그때는 지금만큼 제가 경전도 많이 못 읽었고 수행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부처님 법 중에 그 한마디 생각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 그 남자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어떻게 하면 저 놈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돈 떼인 거 받아올까? 준 돈 받아올까?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나는 거 맞죠? 맞지요. 그놈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뭐. 막 이러고 악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도 당신이 그놈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에 매여 있다.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해라. 그놈 생각하는 적에 내부터 관리해. 내가 왜 슬프지나? 내가 왜 괴로워지나? 그러면서 아, 내가 정신 차리고 내 일을 하고 내가 앞으로 할 돈벌이도 하고 내 건강 관리하고 내기도 하고 그래야지 미워하는 것조차도 결국 그놈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 나쁜 놈. 그러니까 그놈 생각하는 것도 지금도 당신이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거야. 그거 끊어.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것도 자꾸 그 사람을 생각 안 날 수가 없지만 자꾸 생각하는 그거 끊어라. 빨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할 일을 해라.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다. 떠난 놈, 돈 떼인 놈, 그 생각해보면 뭐하노? 그렇게 이야기를 단단하게 일러줘서 그 사람이 조금 마음을 차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차츰 나아지기도 했는데, 바로 우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일러주면 그게 법공양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법공양, 꼭 책을 한 권 주고 뭐 그런 것도 법공양일 수도 있지만 그때 필요한 약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다녀요. 다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처방을 해서 쓸 줄을 모를 뿐이야. 아셨어요? 네. 절에 그만큼 다니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거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대웅전에 이야기 들립니까? 대웅전에 거사님 몇 분 계십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지금. 예, 그 여러분들이 뭐 가정생활 하다 보면 일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남편들이 보살님들 하자는 대로 들어 하지요. 쉽게 말해서 잘 설득도 하고 잘 다스리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절에 가자는 거를 한번 권해갖고 성공을 못 하나요? 그렇게 설득해 봤나요? 그 사랑하고 친한 남편. 여러분들이 막 설득도 안 하고 당신 복까지 내가 다 기도할게. 당신 복도 내가 다 빌어줄게. 그러고 왔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길게 이야기해봐도 오늘 이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잘 보존해서 편안하게 사는 데는 여기 이 인연연기법을 잘 알아서 내 몸이나 느낌이나 아르바이나 이런 것이 완전한 내 것,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몸이든 느낌이든 혼자서 작용 못해요. 그리고 물질과 내가 같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는 완전한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잘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야만이 건전한 것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영원히 오랫도록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잘 알아고 오늘 상구단 이과에 나꿀라 있다경 말이 좀 어렵네요. 예, 빨리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쓰던 말이 돼서 그래요. 예, 이 경을 가서 자주 이 경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자주 읽어보시고 그런 인식도 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달에는 뭐 동짓날도 오고 절도 오고 많이 오셨고 또 내일 모레 양력 금음날도 오고 그러니까 금음날 오시는 거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가족들과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같이 오면 더 좋고 가족들이 안 올라오면 그쪽 가서 또 잘 부처님 법대로 하십시오. 예. 스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야기 있는 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손 들고. 없어요? 그러면 다달이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만큼 나를 잘 가꾸는 것이고 건전 건강에 해가니까 놓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오늘 오신 분은 부지런합니다만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원이자 공덕으로 늘 한마음 가다듬어 관세음보살 칭명연불하고 불법성 삼보전에 정성다해 공양 올리고 이제 기도 축원하고 주님 가르치며 설법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인연과 공덕과 효력으로 내 몸과 마음 맑고 건전 건강하며 물질과 느낌과 생각 아르마리 모두 홀로 작용 아니며 울려 작용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니 그것이 내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에 흠매이지 아니하여 항상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나무